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로 4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중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묻어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좀 시간의 여유가 좀 있어서 읽었던 책이 있었고 목사님과 교제하는 교제 속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었어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설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지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려지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식하면 무한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정보들을 종합하는 것, 그 정보들을 종합하여서 이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이나 인터넷이나 우리 유튜브, 요즘 유튜브 많이 보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 막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이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많이 아는 것들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범주 안에서의 지식은 어떻게 이해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지식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해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범주의 그 이해와 조금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안다라고 한다면, 지식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의 범주 안에서의 지식, 그러니까 본래의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지식이라고 할 때 원래 이해는 뭐냐면요, 안다라고 한다 할 때에 그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여러 정보들을 종합하는 것, 그 정보들에 대한 어떤 그 종합된 것들을 알고 있는 것, 이걸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정보의 내용들이 나의 인격과 연결되어져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것들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합하여지는 것,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내 인격을 형성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본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내가 안다라고 할 때의 그 안다는 의미는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요, 지식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다 영향을 미쳐서 나라는 존재, 정일국이라는 어떤 인격 자체의, 성품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함께 읽었던 책과 함께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공통의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참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참 이 시대에 참 많이도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단순히 많이 알고 있는 것,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 이걸 그냥 나의 지식으로 여기면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지식이 나의 인격과 성품의 여러 가지로 확장되어져서 함께 간 지식에까지 이르는 것,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는 그냥 알고 있는 것,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격까지도 나아가는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 부분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는 것들, 그것을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에 대해 알아.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든 목사든 직분자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목회자들은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이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제임스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그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PPT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리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배운 각각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그 내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압니다. 그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 때에 그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묵상이 뭔데요? 그 묵상은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요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숙고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곧 묵상이지요. 이런 묵상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많은 그 각각의 진리들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묵상해서 이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냥 묵상해서 나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실천이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그냥 나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요 잘 기억하고 곰곰이 잘 생각하고 깊이 사고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요 그냥 나 아는데 삶에선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인격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깊이 사고하여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나의 인격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는 이야기로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그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이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진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들을 보니까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더 성장하는 것들이 보아졌을 때 자기들의 입지는 쭈그러들고 뭔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떤 느낌이 들 때에 이제 사도들을 시기하여서 감옥에 가두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루는 주석서마다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교회를 향한 2차 박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차 박해, 그럼 1차 박해는 뭐였다는 거죠? 우리 4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에 그때도 그 사두개인들과 지도자들이 싫어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죠. 근데 1차 박해 때와 다른 건 뭐냐 하면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만 감옥에 가뒀다면 지금 2차 박해 때는 누구를 가뒀냐면 사도들 전체를 가뒀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때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였는데 비공식적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재판을 했다면 이번엔 일이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져서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됐다, 그래서 재판하게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 1차와 2차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졌다. 그 1차 박해 때는 그 수가 적은 재판이었다고 한다면 21절 보니까 사도행전 5장 21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원로들을 다 모았다.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모아놓고 재판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율법학자도 와가지고 이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판단하려고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재판하기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금요 성경 강좌 때 보았던 그 영상처럼 1차 때보다 더 험한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상상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엄한 분위기였구나, 무서운 분위기였구나, 이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감옥에 잡혔는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밤에 주의 사자가 그 사도들에게 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뭐였냐면 2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본문의 첫 번째 문단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이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사자가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가 이 20절이거든요. 그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명령형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뭘 명령하고 있냐?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가라. 너 이 감옥에서 나가라. 가라. 그리고 가서 뭐 하는데, 어디 가라는 건데요? 성전으로 가라. 성전 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게 말하라. 이게 이 주의 사자가 명령했던 명령의 두 가지입니다. 가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어요. 멀리 도망쳐라. 너희들 위험하니까, 위험에 처했으니까 멀리 도망쳐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들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을 향해서 말한 게 뭐냐면, 너희가 가라, 풀어주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가 가라,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라.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 이 명령이 지금 이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다. 강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본문에서의 강조는 기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본문을 만날 때에 좋아하죠.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신 것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셔서 상황을 바꿔주신 것은 맞지만, 그런데 그 명령은 뭐냐 하면, 너희 지금 내가 풀어주니까 성전으로 가.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명령하고 있으니,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잡혀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잡혀서 더 큰 시기와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이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강조는 이거라고요. 너희는 가라.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이것이 지금 사도들을 향한 명령이고 강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사도들에게 향한 그 사명을 다시금 확정시켜주는 것이 지금 여기서의 강조다.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에 첫 번째 문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맡겨진 임무란 뜻이에요. 사명이 뭐냐? 맡겨진 임무.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 임무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와 양육과 전도죠. 예배와 양육과 전도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시금 강조하고 계심을 볼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사명입니다. 그럼 전도가 무엇인가요? 전도가 뭐죠? 우린 전도하면은 단순히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전단지를 돌리고 주보를 돌리고 무언가를 돌려서 교회를 알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물론 그게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알 때 교회를 알리고 드러내는 것, 그게 전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를 홍보하는 것, 이게 전도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럼 전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바른 길, 그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다 이런 단어들이 전도로 번역된 거예요. 뭐요? 외치다, 복된 소식을 전하다, 소리치다, 알리다. 이것이 복된 것임을 알아서 알리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진리의 말씀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된 소식임을 기억하여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맡겨진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 복음이 귀한 것임을 알아서 바르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구나. 이 사실을 다시금 이 주일에 기억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이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드러내는 것, 알리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구나. 그럼 이 복음을 전하고 드러낼 때에 우리의 바른 태도가 있겠죠. 어떤 바른 태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이해하는 것의 의미를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정보의 내용들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 지식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에는요, 이러한 어떤 반응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먼저는 이 복음을 알 때에 어떤 것들을 먼저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에 대한 그 인식과 각인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끊임없는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득 똘똘 뭉친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 각인의 사실들을 인식하는 이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있을 때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그 죄인됨을 깨달아 알 때에 그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회개함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들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전형적인 태도와 모습인 것이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그 죽음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다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나의 열심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그 생명이 내게도 주어졌음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일 것이에요.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그걸 묵상하여서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아니까 나타나는 반응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뭐냐면 기쁨이고요, 감사예요.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이제 나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 하시니, 주님, 내가 나의 그 자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새 생명 얻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성도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생명 받은 자가 그 생명의 모든 일들을 백성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라고요.
그 전도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교회에게 맡기신 그 명령이요 사명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전도라고요. 전도.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그 전하는 메시지와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사명이요 전도의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공동체인 교회가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았다면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는 전도하려 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핑계와 또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내적인 상태, 어떤 그 성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들어가면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핑계를 댈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건 사명입니다. 맡겨주신 임무인 것입니다. 핑계를 삼아야 됐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들이 더 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요,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들은요,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수도 있고요, 더 큰 오해와 박해가 그 지금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전에 나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더 큰 박해와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더 있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는요, 성전에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친다고 감옥에 잡아놨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잡아놨는데 얘들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가지고 막 어디 갔나 봤더니 도망친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서 막 백성들에게 그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예수의 이름을 막 전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더 큰 일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왜 해요? 그 생명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 그것을 귀하게 복되게 여겨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 믿고 있는 것들을 따라 전하고 또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날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사도들 다 잡아와! 이렇게 해서 신문을 시작하려고 하죠. 근데 감옥에 가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 이것들? 다 도망쳤어. 다 탈옥했어. 하고 있는데 이것들 지금 어디 간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잡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 다시 잡아와! 그래서 성전 맡은 그 경찰관이요, 다시 그 사도들을 잡아오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신문하는 장면이 2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제 막 살벌한 거예요. 저것들 죽이겠다. 이게 더 살벌한 거죠. 그래서 27절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지금 대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게 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너네 왜 가르치는 거야? 또 가르치고 있는 거야. 왜 엄히 금했는데 왜 계속 가르치는 거야? 왜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이 가르침이 계속 퍼져나가게 하고 있는 거야? 너네 지금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우리한테 지금 다 핑계로 돌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사람들 선동해서 우리한테 돌 던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막 그 사도들 향해서 신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명료한 거예요. 너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도 명료합니다. 29절인데요.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왜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도 또 성전에 가서 다시 잡혀올 것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뭔 거예요? 사도들의 대답은 이건 거죠. 이 증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거야. 예수를 드러내는 것, 예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의 말씀을 왜 전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라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땅히 순종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의 뜻은요, 하지 말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말라고요. 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들이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 순종을 고민하시는데 다른 사람 일이라고 하면은 순종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라고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더라도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가벼운 일이 아닌 거라고요. 순종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협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요, 더 큰 일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위협 속에서는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 포기,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모든 게 없어지는 거,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 하면요?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하지 않으면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도를 협박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도 예수처럼 되고 싶어? 이 협박하는 거라고요. 너희도 예수처럼 되고 싶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안 무서워? 이거 안 창피해? 이거 안 두려워? 이렇게 겁박하고 박해하고 위협하면 여러분 겁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낙심되지 않겠어요? 슬프지 않겠냐고요? 지치지 않겠냐고요? 전하면 잡아와서 또 협박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하면 이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죠. 마땅히 순종해야죠. 쉽지 않은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드라마와 어떤 간증들을 좋아해서요, 드라마틱한 체험을 꿈꿉니다. 막 상황이 바뀌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희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일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위협과 협박과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과 슬픈 일들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자신의 어떤 성품과 기질을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요. 복음을 따라 살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그건 다
사람의 뜻이라고요. 사람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명백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 복음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알 때에, 이제 그 생명 가운데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일들을 알 때에 그 일들이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27절부터 32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무 명료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순종하며 그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33절부터 42절까지 살펴보면요, 그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저 믿음 훌륭하구나, 감동이 되어 나도 같이 함께 믿겠노라,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박해하고 위협하는 걸로 끝나려고 했는데 저것들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죠. 그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나타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들을 설득하는데 드다 이야기도 하고 유다 이야기도 하면서 그들 건드리면 오히려 더 불붙을 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요. 불붙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면 저들 그냥 자극하면 더 커지니 내버려둬서 사그라지게 하자. 뭐 이렇게 좀 설득으로 인해서 죽이기로 한 것은 철회하고 매질하고 사도들을 보내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내려지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40절 이야기인데 우리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네, 여기서 사도들 어떻게 한 거예요? 채찍질로 맞았구나. 근데 이 채찍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았던 그 채찍질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되게 막 엄청 슬퍼하실까봐, 뭐 물론 슬퍼할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랑 좀 다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의 그 채찍질은 로마형 그 형벌의 어떤 그 범주였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이 지금 죄인을 죽이려고 때렸던 것이 채찍질이고요. 지금 사도들이 맞았던 채찍질은 뭐냐면 유대의 법 안에서 40의 하나 가만매, 그 태형 혹시 들어보셨나요? 39대의 그 매맞는 태형의 형벌이 아마 사도들이 맞았을 형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듯이 막 그 채찍에 뼈나 금속 조각 달아가지고 막 찢어지고 내장이 흘러내리고 눈알에 박힌 뽑히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제자들이 맞았을 채찍질은 그냥 그 채찍에 또는 매에 사도들이 이제 맞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형도 가벼운 형벌은 아니죠. 유대인의 법 안에서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그 매질을 당하는 거니까요. 이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위협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끄럽게 하는데, 이제 유대인의 또 다른 성경책 말고 또 다른 경전 가운데 미시나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때의 태형을 묘사하기를 사람의 위통을 벗겨서 3분의 1은 앞에 그 가슴 쪽을 때리고 3분의 2는 등 쪽을 때려서 이제 매질하는 게 그때의 형벌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이 공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맞는 거야 보여주기 위해 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 사도들과 같은 행동들을 보였을 때 이렇게 맞을 수 있구나 두려워하게 만드는 형벌이 이제 이 태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때리니까 두렵게 하기도 하고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벗겨놓고 때리니까 치욕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맞고 풀려나게 된 거죠.
그런데 풀려난 사도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흥미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41절, 42절 말씀인 거죠. 우리 41절, 4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라. 예, 그렇게 맞고 나서 위협을 당하고 풀려날 때에 사도들의 태도가 뭐였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기뻐하며 나오는 거예요. 능욕이 뭔지 아시죠? 능욕은요, 남을 업신여기고 욕보이는 것을 능욕이라고 합니다. 업신여김 당하고 욕보임을 당했는데 그 욕보임 당하면서도 기뻐하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들을 보면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여겼냐 하면 이렇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았구나, 이것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이걸 기뻐했다. 기뻐하며 그 공의 앞을 떠났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누군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면, 나를 부끄럽게 하면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 귀해, 너무 값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능욕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들에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그 주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일 텐데, 사도들은 이 일들에 기쁘게 여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여기면서 한 일이 뭐냐면 42절입니다. 42절. 우리 41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움츠러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일들을 전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임금과 그 왕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수많은 박해 여전히 있는데,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살기 위협에 그 등등함이 여전히 있는데,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우리를 대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데, 주눅들지 아니하며 성전에 나가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더욱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 사도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사람들이 능욕과 박해하는 것, 그것은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 삶의 징표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훈장과도 같은 거구나. 완전 생각의 다름이죠. 저들이 나를 모욕했어? 나를 능욕했어? 날 부끄럽게 했어?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이 그 의를 위하여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박해가 있어?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복이라고 하셨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하셨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하셨으니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가 그렇게 능욕받고 능욕 여김받음을 기쁘게 여기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일을 주눅들지 않고 행했음을 기억할 때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의 삶 가운데, 그래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능욕받는 것, 이건 기뻐해야 될 일인 거지.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하는 그 일들에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큰 이유는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언제 그 안에서 기쁨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는지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신앙 가운데 회복하여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살아가며 살아내며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생명처럼 기억되어져서 그 묵상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 때,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깊이, 아주 깊이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은 그 헛된 줄 알고 버리며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모든 자리, 모든 환경에서 그 삶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임을 기억할 때에 이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복된 것입니다. 그 복된 일을 감사로 기억하여서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것 감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는 알 때에, 기억할 때에, 묵상할 때에 기쁨 가운데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것들을 저도 그것 알면 살 수 있다, 나도 그것 알아서 살게 되었으니 저도 그것 알면, 저 사람도 그것 알면 살 수 있다, 이 복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어떠하든지 간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하면 부끄러움도 당하고 치욕도 당하고 뭔가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해야 됩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을 만납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순조롭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능력과 박해와 그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만큼 헉헉대면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여러 시험과 유혹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왜 이래?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삶을 사는 자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때에도 기뻐해야 될 것은 주께서 베푸실 상이 큼이라. 주께서 베푸실 그 상이 큼이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